우리 수능기도회 1교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적은 일이 끝나면 많은 것이 온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능을 치러내고 우리 자녀들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될지 우리 말씀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수능 날 이제 시험장에 입장할 때까지 우리 수고하고 격려했던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아이들의 분위기와 눈치, 심리 신경 써주면서 집안에서 종과 같이 사셨던 그 모든 상황들, 내 인생을 헌신했던 그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제 수능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머님이 마지막에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무슨 도시락을 싸줘야 되냐. 그 메뉴도 엄청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너무 맛없으면은 좌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너무 맛있으면은 오후에 좁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슨 옷을 입혀야 되나 뭐 이건 뭐 난방이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냐 마지막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도 무언가 지금 한 스테이지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자녀들을 수능 때까지 키워온 내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서 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달란트 비유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던 달란트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자녀와 수능 이후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 몇 가지 적용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뭐냐면 주신 것에 맞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로서의 생활, 가정 생활, 자녀 양육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신 것에 맞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그 자녀를 우리 달란트로 생각해서 한번 보면 그 자녀마다 재능이나 성격이나 모든 기질들이 다 다른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성경의 방식대로 내 자녀나 내 삶, 우리 가정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그냥 다른 어떤 전제가 있는 듯이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는 전제가 뭐냐? 모든 우리 부모, 모든 자녀의 출발선은 똑같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만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어때요? 뭐 6년 동안 여기 땅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녀도 다 같지 않고 오늘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의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 출발했던 것도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길을 우리 부모 각자가 자녀 각자가 겪고 있는데 마치 모두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 자녀는 여기까지밖에 달리지 못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뭐 100점까지 골인을 할 것 같은데 이 자녀는 지금 수능 저기 EBS 파이널도 못 풀고 갔다. 파이널라이즈를 못 하고 갔다. 뭐 끝내지도 못하고 간 것 같다. 그러면 자녀로 부모로서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여기 저 자녀는 저기까지 갔는데 내 자녀는 그리고 우리 집은 다 달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적용점이 뭐냐? 가장 잘못된 생각이 뭐냐?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녀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맡기셨고 이 자녀가 거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끝난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 스테이지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 자녀가 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 올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2달란트 받았거든요. 내가 1달란트 받았거든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긴 것처럼 그 아쉬운 마음, 달리지 못했다. 그 불가능이고 요구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가져야 될 것이
될 마음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내 인생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지금까지 키워낸 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였고 거기까지 잘 완성해 냈다. 그 음성 들으십시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잘못한 거 없이 멋진 충성이었어. 멋진 사랑이었어. 멋진 헌신이었어. 주님이 그거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내 짐이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럼 원망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고. 이것도 완전히 20대 부모로서 다른 그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당연히 감당해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다.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뭐냐?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아쉬움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고 요구하시는 적도 없다. 두 번째 그 적용이 뭐냐? 알아서 자라는 자녀를 만나지 못한 원망.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그 이 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았을 때 뭐라 그러냐? 이거 줘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내가 기쁨을 못 찾겠다는 거. 24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드는 원망이 뭐예요? 나한테 잘못된 자녀를 주셨다는 거야. 알아서 좀 잘하지. 그 교회도 오면은 그리고 학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맘들이 맨날 모여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까지 뭐 선행을 했다는 둥, 뭐 몇 점이 나왔다는 둥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진짜 속 터지는 거죠. 내 자녀는 알아서를 안 해. 내가 뭐라고 하면 더 안 해.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안 하고, 하라고 하면 더 튕겨 나가고, 마음속에 내 자녀 자체가 이게 지금 퀄리티가 별로다, 그죠?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한테 왜 이 자녀를 주셨는가? 그래서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는 알아서 잘 못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가 몇 점까지 갔냐로 내가 이 자녀에게 투입한 이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점수나 달려간 거리로 평가하지 않고 그 달란트 받은 만큼 우리 그 가정에 주신 상황만큼 이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내는 거,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였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달란트 가진 부모나 자녀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질과 상황에 맞게 왔고, 앞으로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여기 간다던데, 근데 이 친구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에 맞게 거기까지 충분히 입시 써보고,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인정해주겠다는 마음, 그거 하면 되고, 다른 원망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기준으로 이 중간 완성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자녀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이거 끊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무슨 마치 평범하게 처음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오면은 아들이랑 딸한테 말해 주십시오. 우리 중간 단계가 끝났는데 너 최고의 아들이었다, 최고의 딸이었다, 너랑 그냥 쭉 같이 있는 거 행복했다, 이 여정 자체가 엄마한테 너무 감격이야, 아빠한테 감격이야. 그리고 몇 점 맞았어? 이거 묻지 마. 어차피 이거 가채점 해봐야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어. 우리 멋있는 데 가자. 막 먹다가 이제 한번 뷔페 갔어. 이렇게. 근데 몇 점 맞았어? 수학 몇 점 맞았어? 4점짜리 몇 개 맞았어? 묻지 말라고. 어차피 알아서 이야기를 해요. 술술 이게 이야기가 되면은 하겠지만 엄마 눈을 보고 있단 말이야. 아빠 눈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 실망감, 엄청난 기대감도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으로 나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걸 받았으면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 정죄감이 있단 말이야. 답답함과 원망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자녀한테 간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내가 자녀한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모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보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내 자녀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너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뛰는 거 아니야. 주신 달란트 가지고 거기까지 뛰면 잘한 거야. 그 점수로 판단하지 마. 잘했어. 너 너무 착하고 너무 멋졌어. 기대해 보자.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다. 지금 달란트 가지고 싸웠던 건 오히려 적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게 있다, 큰 일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모가 가장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 수능까지만 이제 부모로서의 인생이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 친구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뭐래요? 적은 일이 끝났거든요. 근데 적은 일에 충성을 했대. 이제 네 일 봐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게 어떻게 된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에 가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 다음에 이제 입시 제도에 따라서 뭐 지원도 해볼 테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뭐 자기가 이걸 시도해 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일들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 부모가 기대하고 격려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학을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 자녀와의 관계 속에 오는 기쁨을 훨씬 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다음에 이제 어떤 대학을 가게 되고 어떤 점수가 오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때 남의 것을 큰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주신 그걸 큰 걸로 봐야 돼요. 이게 가장 마지막 유혹입니다. 남이 어떤 대학에 갔다, 어떤 학과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저 친구께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 자녀랑 성적 비슷한 애였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 자녀도 저기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어때요? 큰 게 뭐예요? 저 친구가 가진 게 큰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큰 거를 향해서 가야겠다. 목표가 이 주변으로 바뀐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확신은 뭐예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게 벌어진, 우리 가정에 주신 그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그 학과, 그걸 통해서 벌어지는 그 일 안에 큰 게 있는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뭐 학과 타이틀, 학교 타이틀, 뭐 어떤 그런 뭐 유학의 타이틀, 이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치동에 제가 옛날에 강의를 들었던, 이 EBS로 강의를 들었던 언어 영역 선생님이 있어. 김영준이라고, 되게 유명한 EBS 1타였는데 이분이 이제 대치동에서도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김영준 국어 논술 전문학원인데, 요새는 좋은 게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보면은 입시 설명회를 집에 앉아서 공짜로 들어. 뭐 옛날에는 막 대치동 막 강남맘들이 막 얼마 내고 가서 듣고 막 그러잖아요. 저 앉아가지고 그 예비 고1들 향해서 하는, 예비 고1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그 별로 기분 나쁜 엄마가 자기 아들 잘한다고 자랑하듯이 질문을 하나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웃기더라고. 뭐라고 썼냐면, 그 휘문고 보낼까요? 민사고 보낼까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민사고 보낼까요? 휘문고 보낼까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고는 이제 전국 단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질문을 보고 그분이 이제 질문이 참 재수가 없다. 이 질문 속에는 깔려 있다. 은근한 자랑이 깔려 있다. 지혜는 1%라는 뜻이다. 이제 그러면서 웃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수많은 애들을 길러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이제 마음속에 주는 게 있나 봐. 이분 질문이 되게 좁다. 그럼 좁다. 그리고 전체를 못 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민사고 우리의 민사고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민사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시, 이 학업, 대학 들어가는 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민사고를 간다. 그 말은 뭐냐? 민사고 들어가겠네요. 스탠퍼드나 하버드 들어가겠네요. 박사하고 유학하겠네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자녀가 당신의 얼굴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갔네, 대박,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간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일,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사고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좋은데 가장 좋은 고등학교 갔어. 아니라니까. 12년 동안 거의 그거 넘게 자녀의 얼굴을 볼 일이 없게 된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근히 자기는 그거 추천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애들이 손을 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성인,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성인 노릇을 하게 되는, 옛날에 우리가 성인이다 말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사고하고 결정 내리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너무 이 어려지고 이 그 자립심이 늦게 길러지다 보니까, 너무 사랑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아직 이 스스로의 결정들에 많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뜨려 놔. 그러니까 애들이, 민사고 애들 자기가 많이 만난대요. 느낌이 하나라는 거야. 엄청 똑똑한데 사회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엄청 똑똑한데 뭘 할 줄 모른다는 거야. 머리는 기가 막히대요. 근데 뭐 휘문고를 간다, 그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그건 그냥 서울대 간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직장을 잡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그 자녀에게 선물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사고 가면 커 보이잖아. 민사고 뭐 그래서 외국 유학을 가면 커 보이잖아. 이 사람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교회를 잃어버리겠지, 가족을 잃어버리겠지, 가족과의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겠지. 근데 입시에 몰입하고 있었을 때는 그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엄청 커 보이잖아. 그럼 뭘 따라가겠어? 그 큰 걸 따라간다고. 내게 주신 건 뭔데? 우리 자녀가 유학 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점수를 작게 받아서 그런다?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거를 크게 봐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 실명 얘기해도 되나? 민식 쌤도 있잖아요. 그 임민식 선생님도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공부 잘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도 또 고민이 생기는 거야. 날고 기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 거는 요만큼인데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 큰 거가 보이는 거야. 근데 4학년 때 저랑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기 스타일을 자기가 알겠다는 거야. 너 아카데믹한 길로 나갈 생각이 있냐? 유학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럴 생각이 있냐? 물어봤지. 근데 자기는 어떤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그 연구 가운데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거를 자기 기질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또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수님들이 다 뭐 하겠어요? 석사하러 와, 박사하러 와, 교수 돼봐 하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찬란한 길들이 또 있습니까? 뭐 장학금도 주겠다 그러고. 근데 내게 주신 게 뭔지 고민했다는 거야. 근데 뭐라냐? 자기는 그냥 주어진 그 일 안에서 성실하게 그걸 감당해내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대범하게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아예 그 석사 커리를 안 타는 걸로. 그래서 바로 결단하고 회사 들어간 거라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입시를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애들이 엄마랑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내게 주신 게 큰 거예요. 내게 주신 게 많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벗어날 때 자꾸 남의 게 커 보인다. 한 선생님만 더. 우리 그 다른 저기 중고등부 선생님은 아닌데 어떤 자매님도 그 석사 제안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인생에 다른 큰 일을 자기는 알겠대. 자기는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는 가정은 못 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교수님이 맨날 와가지고 너 석사해라 박사해라 잘해줄게 잘해줄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반응이 없으니까 교수님이 물어봤대. 넌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너무 내뱉어 버렸대. 결혼이요. 결혼이요. 교수님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 그럼 박사하면 안 되지. 가서 소개팅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생에 되게 큰 게 있어요. 지금부터 뭐 이 대학을 어디 가서 뭐 저것 좀 해봐라, 뭐 편입 좀 해봐라, 재수 좀 해봐라. 아니에요. 훨씬 내게 주신 거 큰 거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므로 몇 가지 제안인데 간단히 가정 중심, 교회 중심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저 멀리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녀를 볼 일도 없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볼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얼마나 같이 두고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대학교도 그냥 스펙이나 학벌이나 그런 거 하고서 여기저기 그냥 뭐 내 부모 떠나서 그런 거 좀 따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까이에 살면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거를 조력하고 돕는 거. 그거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인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같이 사는 거 진짜 행복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진짜 행복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찾을 거예요? 지금부터? 도대체 지금 마음에 있는 게 뭐냐고. 내가 부모로서. 그럼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얼마나 복인데. 같이 선교 가고 같이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또 가정 중심이 있다 보면 또 뭐가 돼? 교회 중심이 된다고. 같은 교회 다닐 수 있으면 너무 복된 일인 거죠. 그러다가 가정 이루고 하면은 평생에 같이 얼굴 보고 서로가 중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게 큰 거예요. 내게 주신 상황을 큰 걸로 봐야 돼요. 절대 스펙 중심으로 저 큰 걸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그 상황, 그 대학, 그게 큰 것, 그리고 이게 절대 저주가 아닐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게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하나도 저주가 없고 불행한 일이 없어요. 왜냐? 앞으로 벌어진 일 중에 저주가 되는 일은 예수님이 다 마셔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내게 맡기신 자녀를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입시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일들도 뭐예요? 저주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게 가나다군 다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못한 학과를 붙어 가게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된 상황들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지방에 어디 뭐 학비가 싸다더라 보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마지막 팁인데 어, 서울 근교에 있게 만드십시오. 인서울이면 좋지, 그죠? 인서울 될 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디 뭐 어디 붙어 뭘 그러지 말고 서울 경기권에 내 나랑 얼굴 보고 집에서 다니고 하는 데로 보내요. 왜? 그 인프라가 다 서울에 있고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다니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크거든. 그래서 그런 방향성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새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방향들 가지고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기는 거룩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